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은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뜻 붙들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어서 준비된 PPT를 보시면서 같이 말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 받은 일이 합당하게 하여 라는 4장 1절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억을 좀 넘어해 보시면 부르심 받은 일은 1장의 3장의 내용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요 내용이 3장까지의 내용이라면 이제 4장부터는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실천의 얘기입니다. 윤리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윤리 그 너머의 이야기입니다. 윤리라 하면, 도덕이라 하면 우리가 뭔가 하는 그 자체의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윤리 그 이상인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그것이 은혜라는 측면에서 그러하고 요구하신 바가 단순히 나는 할 줄 아는데 너는 왜 못하는 거야, 이걸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 그런 내용을 또 오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장부터 6장은 구원받은 삶의 실천인데 우리가 새벽부터 쭉 보는 게, 우리가 좀 에베소 말씀을 보면서 이 행한다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씩 하나 살펴보고 있잖아요. 실천이란 말을 행하라는 말로 바꾸고 있어요, 바울이. 이때 행하라는 말은 에베소서 여기에서만 잘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걷는다라고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사셨던 그곳, 거기서의 신자다움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처음 얘기했던 게 뭐였습니까? 교회와 관련된 겁니다. 이게 참 인상 깊습니다. 에베소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주된 내용이기도 하지만 왜 바울은 신자들에게 신자다움을 얘기하면서 교회를 먼저 얘기했을까?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우리를 준비시켜 가시고 또 교회의 교회됨을 통해 세상을 바꿔 가신다는 내용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단순히 교회라는 기관을 지키기 위해 하나 되자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 담아내신 하나 되게 하신 그 본질의 내용, 믿음이며 소망이며 하나님의 계획이겠죠. 그리고 같은 신앙의 고백이겠죠. 바로 이런 내용들이 우리 안에 지켜져야 할 내용들이며 그것이 서로의 은사와 섬김을 통해 경험되어져 가야 된다. 이 얘기가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17절부터 24절은 기본적인 앞으로의 실천의 원리를 말하는데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새 사람 되었다. 엄중한 경고와 함께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방인처럼 더는 살지 마라. 성경에는 이제부터로 되어 있지만 원문의 맥락은 더 이상은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엄중한 경고를 하면서 우리는 새 사람 되었다. 이미 우리는 존재가 바뀌었다. 그 존재에 합당한 삶을 고민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새벽에 구체적인 열매들을 이야기했었죠. 그것은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일상 속에 일어날 자연스러운 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화날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진실을 말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기도 하고 좀 아닐 것 같기도 해서 지나치듯 거짓을 얘기할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신자다움이 뭐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믿음으로 산다는 게 좀 피곤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그냥 모든 순간순간들이 우리에게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고민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 속에서 여러분 뭘 얘기하느냐, 구체적인 열매의 두 번째 그룹인데요. 세상 속에서 신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건 조금 더 스케일이 좀 커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앞서 2절까지는 25절에서 5장 2절까지는 사소한 우리 일상 속에서의 관계 속에서의 경험들 속에서 신자들은 무엇을 취해야 되느냐 이 얘기였다면은 오늘 우리가 다룰 이 본문의 내용은 조금 더 스케일이 큰 내용이라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교회의 빛됨의 의미를 무엇으로 알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그래서 조금 배경을 설명하자면은 당시는 신전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신전 중심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특별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라는 도시 안에는 여러분 이거 혹시 그리스나 이런 데 가보신 에베소 그 소아시아 여행 가보신 분들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데미 신전 터의 옛 유적터인데 지금도 이렇게 남아있지만 복원해 보면 이런 정도의 스케일이 아니었을까 할 정도입니다. 아르테미스 신전이라기도 하죠. 당시에 이 건축 양식으로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지을 수 없다는 측면에서 7대 불가사의입니다. 불가사의. 불가사의를 했다 욕먹은 적이 있어가지고. 불가사의. 그러니까 풀리지 않는 의문점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들이 뭐 했을까요? 이 신전의 이 도시 안에 갖는 의미는 뭘까요? 관련해서 우리가 에베소와 관련해서 한 본문에도 이런 그에는 얘기 나오죠. 혹시 여러분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이 에베소 도시를 배경으로 한 바울의 사역의 스토리가 나오는데 말씀에 흥황한 가운데 마술을 부렸던 사람들, 직업이 마술이었던 사람들이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던 막 책들을 막 태우고 놀라운 복음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 소돔과 함께 지금 당시의 신전사의 중심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그 신전사회의 경제 구조 속에서 돈벌이를 했던 사람들도 경제적인 손해를 보게 된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데메드리오의 이야기 나오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9장 24, 25절 시작.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담데미의 신성 모양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한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그 경제적인 부유함이 주로 이 생업 속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전이 있는 곳에 와가지고 그냥 가겠습니까? 신전에 어쨌든 오면 그 뭔가 신전과 관련된 물건 살 거 아닙니까? 우리 관광지에 가면 또 꼭 사오신 게 있죠. 예, 여러분 제주도 가면 뭐 사오세요? 다들 초콜릿 사오시던데요. 감귤 초콜릿. 어디 가면 사오는 게 있잖아요. 필리핀 가시면 뭐 사오세요? 망고, 건조된 망고. 여기 가면 사람들은 이 아데미 신전을 상징하는 그 아데미 신상 모양 큰 거 작은 것들 사가지고 신전에 갔다 왔던 의미를 나누겠죠. 근데 이게 바울의 복음 전하는 복음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그 시대를 이해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이런 신전 문화가 만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도시의 어떤 분위기, 흐름을 만들어 버렸던 거죠. 당시에는 이런 신전 안만이라 크고 작은 신전들 속에서 약간 사교라고 하죠. 강신적인 어떤 집단의 모임, 그런 모임들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특별히 신비적인 종교의 모습 속엔 그들이 추구하는 어떤 가치는 뭐였냐면은 신이 있고 그 신과 우리가 연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육체의 결합을 하는 통해서 누리는 어떤 희열을 느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난잡한 어떻게 보면 어떤 육체 연합들이 그곳에 이뤄놓고 그걸 격려하는 분위기였고 그걸 독려하는 성전 그 나름대로 자신들의 성전의 여제사들이 성창으로 활동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술 취하는 것 맨정신을 못하니까 술 취하고 상스러운 말을 하고 누추한 말을 하고 주잡스러운 말을 하고 가십거리로 막 이런 말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던 겁니다. 더러운 말하고 술 취하고 음행이 그 제사 의식 속에 자연스러운 결과였다는 것이죠. 이런 사교적인 형태는 그 도시의 문화를 장악했고 욕망을 정당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죄를 마음껏 지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인간적으로 본다면. 죄도 마음껏 짓고 예배도 드릴 수 있다면. 그게 가능하다면. 그게 이 신전 문화에 녹아져 있었던 겁니다. 이걸 바울은 경계하면서 그 시대 속에 살다가 부름받은 신자들이 여기에 쩌들었던 과거의 삶을 결별하지 못한 채 여전히 문제의식 없이 다닌 것도 있었을 거고 극소수였던 그리스도인들 입장에 보면 이게 너무나 큰 물결이다 보니까 쫄아들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이 어두움이란 상징되는 이 배경들을 점도하고 빛이 되는 삶이 교회 가운데 주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두운 시대 속에 교회가 빛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게 되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 노란색만 읽어볼게요.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욕한 자나 빨간색이 뭐예요? 곧 뭐라? 우상숭배. 왜 바울이 음란한 말을 하고 음행을 하고 이것들이 그냥 그 자체의 어떤 개인의 성윤리로 따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상숭배와 연결지고 있게 했을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 신전 사회에서 일어난 배경 속에서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어떤 성결과 성윤리를 강조하는 표현이 아니고 그것도 포함할 수 있겠지만 그 넘어서 뭐예요? 그 시대의 가치와 문화를 대항할 수 있는 자리에 신자가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옷처럼 우리 몸에 익숙했던 것들을 벗어낸다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랬대잖아요. 평생 불교에 계셨던 분이 개종하고 교회 와가지고 첫 마디가 그랬대요. 여기 주지 목사님이 누구신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뵈고 그랬다니까. 아이고 주지 목사님 이렇게. 몸에 밴 습관이라는 게 무시를 못하는 거죠.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런 신전사회가 형성한 경제 카르텔과 음란한 문화 속에 쩌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죄라고 여겼을까요? 죄라고 여겼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바로 그런 시대 속에서 부름받은 그들에게 바울은 그 세상의 물결을 거스릴 수 있는 가치 전도의 삶을 도전하고 있었던 거, 그게 바로 빛이라는 의미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본문의 속에서 권면한 내용들이 우리가 동일하게 그때의 신전사회는 아니지만 이 세상 속에서 형성된 어떤 악과 그 질서와 대항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가치의 혼합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를 주시는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교훈을 가지고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 마땅한 바라는 건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성도가 기준을 세워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의 수준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 이름조차도가 갖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혹시 뉘앙스라는 게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은근히 뭔가 풍기릴 때 우리 뉘앙스가 별로 좋지 않아. 낌새가 좋지 않아.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것조차도 삼가하라는 거죠. 회사 내에서 요즘 뭐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그런 어떤 남녀 간간에 은근히 그렇게 뭔가 성적 희롱하는 말들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조차도. 그래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것은, 아유, 이 정도쯤이야. 왜 그래? 그 정도 가지고. 그냥 농담한 건데. 그런 말 많이 들어보시죠? 아유, 뭐, 요즘 다 그렇지 않아? 그 정도 가지고 그래. 이게 바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의 배경 속에 있는 모습들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쉽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거룩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카도시인데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무거움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의 또 다른 해석은 뭐냐면 하나님이 무겁게 와닿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무겁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영장 더 막강하게, 막중하게 와닿는 거겠죠. 상대적으로 거룩하지 않다는 것은 죄를 쉽게 여기는 거예요. 무겁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를 무겁게 여기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들,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적어도 그 첫걸음은 거룩의 수준에 있어서는 타협하면 안 된다. 세상은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지만 그것조차도 거룩의 기준을 보면 아니면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이들이 영화를 보게 되면은 15세에 볼 수 있다고 판정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볼 때는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19금 이상이에요. 어떤 폭력성이나 선정성에서 보면 그럼 어떻게 해요? 애들은 15세를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뭐예요? 야, 우리 기준은 거룩이야. 세상에서 상업화된 그 배경 속의 판단의 그 기준도 상식적일 수도 있지만 우리 기준은 거룩이야. 세상이 용납하는 거 우리가 용납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분별하게 이 시대를 떠나 살 수 없게 잘 적응하셔야 됩니다. 문화도 여러 가지 활동도 하셔야 되죠. 그러나 적응하는 것과 동화되는 건 철저히 다른 거죠. 우리 이걸 늘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문화를 즐기고 있는가? 아니면 문화의 노예가 되고 있는가? 네. 이거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늘 돌아보아야 할 모습이에요. 그 다음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어둠 가운데 머물 때 임하는 것이 얼마나 막중한지를 너희는 두려워해야 된다.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그래서 6절 같은 말씀을 권면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때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말하지만 함께 가는 하나님의 성품은 공이죠. 우리가 이것을 쉽게 간과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죄와의 그 어떤 죄의 가치관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삶이라는 게 쉽지만 않습니다. 세상의 물결이 거세요. 실제로 현실 속에서 하다 보면은 이 정도는 어쩔 수 없다라고 넘길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죠. 마치 우리는 이 바다 위에, 물결 위에 떠 있는 종이배 같아요. 철선도 아니고 종이배 같아요. 그냥 물 한 번만 들어오면 그냥 잠겨버릴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뭔지를 바울은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바로 우리가 주 안에서 빛된 존재라는 것과 거기에 합당한 성도됨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8절,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먼저 8절을 보면 이전에 그들이 어둠에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더불어 이제는 주 안에 빛임을 말합니다. 빛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그 당시의 이해는 분명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겠죠. 그 빛의 자녀로서의 행함을 보이라는 것. 이건 일관된 바울의 계속된 복음 안에서의 권면이죠. 근데 그 빛의 열매로서 뭘 먼저 말합니까? 모든 착함. 이 착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순에 빠진 게 아닙니다. 관대함과 어짐과 선한 마음입니다. 그냥 순둥이 빠져가지고 누가 이리 가면 저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는 그런 삶이 아니고 분명한 인생의 기준이 있지만 사람을 존중할 줄 알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인정할 줄 아는, 그러나 그 사람이 잘 되길 바라는 어떤 선한 마음을 가지고 늘 바라볼 줄 아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성품이겠죠. 두 번째로 이 의라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도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맥락 안에서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거룩의 의, 그 기준을 따르고자 하는 올곧음을 말합니다.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건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는 어떤 올곧음, 꺾이지 않는 마음, 중심을 말하는 거죠. 더하여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진실함은 제가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의를 따르고자 하는 기준과 그 현실의 다름의 격차를 끊임없이 극복하려는 자신 안의 거짓 없음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를 지는 쪽으로 가장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느새 내 양심이 굳었거나 뻔뻔해진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가 욕을 먹는 것 중에 하나는 말은 참 잘한다. 그런데 뒤따른 그 행실의 모습이 합당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선대하는 마음과 더불어 그 의와 더불어 올곧음과 함께 그 올곧음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신자들 가운데 빛된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 뭐냐면 진실함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복음 앞에서 그 진리 앞에서의 진실함이겠죠. 이 모든 가정들을 열매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인지를 늘 시험하라는 겁니다. 이때 시험은 종종 신약성경에 쓰이는 건데요. 도키마조라는 뜻인데 다른 곳에서는 분별하다, 시험하다, 조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라는 것이죠. 어떤 게 하나님 뜻이 합당한지. 조금 더 비슷한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원조하실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서의 분별이 도키마조고 앞서 기뻐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라는 시험과 같은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의 세계관에 주조되어지지 않고 앞서 이 에베소 본문에 말하자면 신전사회라는 게 당연히 자연스러운 줄 알고 거기에 젖어들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부름받은 빛된 삶의 가치관 속에 이게 하나님 뜻에 거스르는구나를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주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보게 되면은 우리가 마음을 늘 새롭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삶을 되짚어 보시면 정말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이 서게 되고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감동이 되고 그렇게 살아있던 의지가 생기게 되면 웬만한 것들이 그렇게 타협거리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걷잡을 수 없이 큰 물결처럼 찾아오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이 그 뜻이 분명히 서지 않을 때인 거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봐요.
분별이라는 것은 앞서 무엇인지를 늘 시험해 보라는 것은 그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고민함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신앙은 공식이 아니죠. 기계적이지 않아요. 그 어떤 반복된 행위의 연속이 아니에요. 기도를 한다면 늘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아야 되고 무릎 꿇어야 됩니다. 이런 어떤 외형의 틀 안에 우리를 가두는 게 아니라고요. 온 세상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과의 교통이고 사귐이죠. 그래서 때로는 같은 상황인데 A라고 결정할 때가 있고 B라고 결정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자체로 절대적인 기준을 요구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때로는 우리 자신을 무한히 섬기는 방향으로 갈 때도 있고 때로는 엄격히 선을 그을 때도 있고. 왜요? 그때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밖에 내 자신을 끼워 맞추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분별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세속화되어진 물결 속에 분명히 서기 위해선 이런 고민이 필요합니다. 고민을 안 하려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또 고민을 하라고 하니 힘겹게 와닿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분명 덮어놓고 믿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을 하죠. 근심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근심, 그리고 거룩한 근심. 바울은 세상 근심은 하지 말라고 하지만 거룩한 근심은 하라고 합니다. 그 거룩한 근심은 뭐죠? 하나님 뜻 앞에 내 자신이 확인되어질 때 미흡한 부분, 부족한 부분을 깨닫고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미국 이야기긴 하지만 달라스 윌라드라는 신학자가 유명한 분이셨죠. 2013년도에 떠난 걸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쓴 마음의 변혁이라는 책 안에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용이 좀 와닿아서 제가 옮겨왔는데요. 사람들 안에 천국을 들여놓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천국에 들여놓는 것을 목표로 삼은 결과 미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닮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을 발견했다. 표현을 잘 보세요. 사람들을 천국에 데려가느니라 사람들 안에 천국이 있어야 될 것을 간과했다는 것입니다. 말을 하자면 어떻게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전도해서 교회 오게 해놓고 이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당신들에게 죽어서 천국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 그 이유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약속된 것 외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지금 여기서의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장 성공적인 전도라고 한다는 것은 그들이 신자들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이 되게 하는 내면의 변화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부터의 가치관에서부터의 변화로 인한 열매들이라는 것이죠. 신자가 되어서 이제는 안 다니던 교회에 다니게 되고 예배에 참석하게 되는 외형의 변화만이 아니라 그 어떤 활동 중심의 변화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내 자신을 정복시켜가는 변화 말입니다. 두 손에는 여전히 세상을 들고 있는데 예배에만 뻔질나게 나온다고 했을 때 그게 이분이 말하는 문제점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을 한 손에 들고 죽어서 천국을 한 손에 들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삶에 대해서는 전혀 외면한 채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우리 안에서부터의 변혁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만들어가자는 이 일들이 가장 성공적이라는 것이죠. 이 일의 중요성은 간과할 수 없는 게요. 눈에 드러나는 어떤 부흥회라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경기장에 모여가지고 우리 모든 신자들이 모여서 어떤 절기를 지킨다든지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대단해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대적이냐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실된 변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 창시했던 레닌조차도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떤 책에 나온 내용인데요. 나는 실수를 저질렀다. 억압받는 민중에 해방되어야 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의 방법은 더 큰 억압과 악랄한 대량 학살을 낳았을 뿐이다. 나는 헤아릴 수 없는 희생자의 피로 붉게 물든 바다에 빠져 허덕이는 악몽과 같은 현실을 살고 있다. 각오를 바꾸긴 이제 너무 늦었지만 러시아를 구원하기에 필요했던 것은 10명의 성 프란치스코였다. 프란치스코가 상징하는 게 뭐죠? 신자 아닙니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하나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문제점들의 지적들은 늘 있어왔고 성경을 면밀히 살펴보면 정말 놀랍게도 대단한 일들 속에 하나님의 변혁을 일으킨 게 아니라 한 사람의 묵묵한 신정을 통해 일을 일으키는 것들을 우리는 압니다. 엘리야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삶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과도 잇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적일까요? 오늘 본문 이제 마무리해 가면서 그것은 빛됨을 통해서 세상의 어두움을 드러내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이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은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책망이라 번역된 단어를 보시게 되면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가운데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교회의 교회됨이 세상을 책망한다는 겁니다. 이때 책망은 맥락 속 보면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는데 폭로라는 말이 문맥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도리어 세상의 그 은밀한 것들을 폭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끄러운 것들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빛의 빛됨은 어둠의 현실을 실상을 보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자신들이 악에 속해 있음을, 어둠에 속해 있음을 교회는 교회됨을 통해 자연스럽게 그들이 알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들을 깨닫게 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과정들의 목적의 궁극적인 것은 그들이 빛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13절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은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진리의 빛이 교회의 그 빛됨이 세상의 어둠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이제 드러난 것, 이 드러난 그것이 이 과정 속에 빛이 되게 할 수 있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빛을 통해 세상의 어둠을 드러나고 어둠을 드러낸 그 실상이 그 어둠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께로 가야지. 이 선한 역사를 만드는 일에 의미가 드러나는 것보다 빛이 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씀을 보시면 쉽게 더 이해됩니다. 우리 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않으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이것은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다루는 나온 속의 바울의 권면인데요. 핵심은 뭡니까? 왜 우리가 예언에 말씀을 나누는 게 더 중요시하게 되냐 이런 거였죠. 이유는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아니라 알아듣는 말로 말씀이 풀어지는 그곳에 참여했던 비신자들이 말씀 앞에 발가벗겨진 자신의 어둠을 드러남을 경험하게 되고 그 드러난 어둠 속에 자신의 판단받음 앞에서 내가 감춰졌던 그 양심의 죄들이 드러난 걸 확인하게 되고 결국 누구한테 거꾸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세상의 일을 책망한다는 것은, 폭로한다는 것은 단순한 지적이 아니라 한 영혼, 이 시대가 주께로 돌아오길 바라는 국률의 마음인 거죠. 교회에게 선지자 역할을 맡기신 것이 교회의 우월감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란 애잔한 마음을 가지고 그 빛 때문에 기쁨을 무엇인지를 보이는 심정으로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고 볼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한 모습은 바로 이거죠.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신전 중심으로 모든 세상에 뭔가 문화를 만들어가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익숙한 어떤 하나의 대세였다면 지금은 물질 만능주의라든지 상대주의라든지 다양한 어떤 이 땅의 복락의 가치관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그 지배 속에 존재하는 세상의 한 복판의 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더라는 겁니다. 교회만의 모양으로 말이죠. 그러다 보니 교회는 좀 달라야 된다는 기대치가 있었던 만큼 세상의 교회는 실망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쌈남 교수님 말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이해를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도덕적 우위를 점하기는커녕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개혁의 도상으로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처지에서 어떻게 이 세상의 어두움을 일들을 지적하고 폭로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에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14절의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요, 이 14절은 당시 교회의 세례식 때 불렀던 찬양입니다. 이 사람이 세례를 받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제 약식 세례로 이제 물을 뿌리는 수례를 하잖아요. 그럼 침례기는 어떻죠? 침례를 당해보신 분은 혹시 아시겠지만 일단 들어갔다가
나오죠. 이 목사님들이 참 조금 너무하기도 해요. 가끔 그래요. 뭐 농담삼아 하겠지만 평소에 말을 안 듣던 성도들 조금 오래 담근대요. 그래서 허우적대면 꺼낸대요. 이때 아니면 기회가 없다. 그래서 올라올 때 온 성도들이 증인이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제가 만약에 침례를 받았던 장사자를 해볼게요.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잠자는 자였고 죽었던 염기영 형제님, 이제 당신은 깨어난 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생명의 빛으로 당신의 생애를 비춰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저도 좀 이 본문을 주면서 가문가문했었는데 여러분 혹시 세례 받았던 기억이 나십니까? 유아 세례 신자들 말고요. 제가 세례를 2번 받았습니다. 유아 세례 받는지 모르고 중학교 때 한 번 더 받았어요. 근데 지금 그 중학교 때 기억으로는 그 물이 위에서 또 흘러내릴 때, 제 눈물과 함께 흘러내릴 때, 지금도 제 마음속에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하게 되면 감동이 됩니다. 왜 바울은 성도들에게 세례시 때 불렀던 이 찬양을, 이 말씀을 매듭 지으면서 했을까요? 2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교회에게 그 당시의 회심의 순간을 떠올려 보라는 거죠. 그리고 세례 받았을 때 그 감격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라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잠들었던 당신들을 깨워 신자 삼으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가 사라진 채 어느새 잠들어 있는 여러분들의 영혼의 형편을 좀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던 첫 순간이 떠올리십니까? 이것은 곧 교회에 향한 영적 각성이죠. 2번째는 당신들을 바꿨던 그 은혜의 빛이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가치가 철옹성처럼 굳게 모여도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기만 하면 무너집니다. 그 은혜의 빛이 당신들을 바꾸었듯 세상을 벽한 느끼형이 되는 걸 확신하십시오. 당시에 극소수였던 에베소교회 신자들에게 담대함을 갖게 한 것입니다. 교회인 당신들을 바꾸신 것도 그리스도께서 당신들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심의 결과요. 당신들이 향해야 될 세상을 바꾸시는 것도 당신들은 비록 이 세상의 소수이고 연약한 자들이고 언변에 뛰어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해 세례시 때 불렸던 이 찬양으로 빛된 삶에 대한 권면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이 감격을 압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여신을 붙들려서 신자들을 괴롭히러 가는 그 순간에 빛으로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바울의 세계관을 정복시켜버렸습니다. 이 일이 지금은 안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 일이 정말 이것은 구약의, 이 성경의 그냥 한 부분인가요? 저는 말씀의 근거에 소망하며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들에게 감히 선포합니다. 돌아오지 않을 것 같던 인생들,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이 비추기만 하면 잠든 가운데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했습니다. 사울이 그러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나는 복음에 의해서 부름받았다는 사실들에 이 변화된 신분을 인식하고 있는가? 그냥 교회에 늘 다니다 보니까 주일에 다니는 신자 정도로 여기지 내 존재의 정체성 근본을 인식하고 있는가? 더하여 나를 바꾸신 하나님의 복음이 그 은혜의 빛이 예수님이 정말 사람 바꿀 수 있다는 신뢰가 있는가? 우리 주 안에 이런 신령한 역사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우리 자신에 대해 다시 한번 질문하는 겁니다. 나는 복음 안에서 변화들을 늘 경험하고 있는가? 내가 경험하지 않은 복음이다 보니까, 나를 바꾸지 못하는 복음이다 보니까 그 누구를 바꾸겠노?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 하나 꺾지 못하는 복음인데 어떻게 세상을 바꾸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다른 세상이 아니라 오늘 교회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세상을 밝히기 전에 너희 안에 있는 어둠부터 무너뜨려야 된다. 이게 오늘 바울이 빛된 삶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는 도전의 권면의 논리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구원받은 현실 속에 우리가 어떤 삶을 요구받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세례받았던 순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위로부터 진 은혜를 상징하는 물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 흘러내릴 때에 침례만큼은 아니었어도 내 볼을 적셨고 내 어깨를 적셨고 내 옷자락에 한 켠을 적셨습니다.
나를 맑게 씻으셨다는 은혜의 상징이며 이제는 내가 너를 소유하였다라는 상징입니다. 계속해서 그 빛 아래 살며 빛대 인생으로 살아가는 초청입니다. 우리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세상을 바꾸기에는 너무 무력해 보일지 모르지만 복음은 강하니 우리 복음 믿고 우리부터 바꿔가면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섭리의 만남 속에 허락하신 자녀들, 아내, 남편, 이웃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빛됨을 보일 수 있는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